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이 시편을 낭송하는 그런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채널 중에 목소리가 또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개역 개정판, 그다음에 뭐 현대인 성경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버전을 이렇게 하시는 걸 있어서 그걸 이제 다운 받아서 연속으로 듣기를 하면서 제 자전거를 타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혹시 저 동네에서 못 보셨나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시를 들리라고 한 거니까, 예전엔 글로 읽기보다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에는 어떻게 들리나 하고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말씀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쭉 들으면서 그 가장 이 시인의 첫 마디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예전 이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심령을 통촉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이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가, 그런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 새벽, 또 동이 트는 그 아침 이른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또 아침에 어떤 뭐 재판을 하거나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그 아침에 그 광장에서 재판이 아침에 벌어져서 그곳에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들을 아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공의로운 재판이 또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5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또는 동트는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은 잘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자들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그의 삶을 이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오늘 시에서 다윗은 마치 성전 뜰에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이제 막 아뢰고 있는, 하소연하고 있는 피고인처럼 의로운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금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시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위기 앞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한숨만 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기다리면서, 그것도 오늘 보시면 3절에 아침을 두 번이나 말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의 이제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다윗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 그가 붙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볼 것이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 2절을 묻고 3절을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청이 들어있고, 3절은 그 간청을 마친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확신의 기다림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이 짧은 두 절 안에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달라는 청원을 세 번이나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이 청원이 몰려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다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동사들이 다 그 발음, 어미가 길게 늘어지는 소리로 발음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타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읽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주소서, 우리는 뭐 히브리어 발음은 모르지만 굉장히 길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길게 늘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말이라는 건 조리 있게 딱딱딱 끊어지게 해야 잘 명료하게 들리는데, 길게 늘어뜨려서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무 간절하고 급하고 굉장히 애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정리가 안 돼서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다윗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해놓고, 또 그 다음에는 나의 심정을, 나의 심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제가 말하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말은 이미 입 밖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언어. 그러면 나의 심정은 뭐겠습니까? 나의 심정은 아직 말이 되지 못한 채 이 마음속에 웅얼거리는 것, 내 안에 있는 그런 소리, 또 신음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기가 막혀서 말로 다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소리들, 우리 그런 소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들어주소서 하고 드리는 이 기도는 분명하게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로 정리가 안 돼서 내 안에서, 내 가슴 속에 지금 있는데 들끓고 있는 그 신음과 같은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아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돈된 말로 깔끔하게, 물론 이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나 이런 데 보면은 기도를 정돈된 말로 잘 정리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 답답한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접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도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말로 나오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한숨만 쉬고 앉아 계셔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말이 되지 않은 신음이라고 할지라도, 눈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 그건 또 뭡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관련된 이름이고요. 네,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건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왕,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가 보통 언제라고 보냐면 홍해를 건넌 직후라고 봅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 찬양 끝에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홍해를 건넌 뒤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바로가 다스렸죠. 바로의 종, 바로의 백성,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왕,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린 그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선언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스리시고, 또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은 왕이 없었다, 왕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서 하나님 계시는데, 이 당시의 왕은 지금이야 3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왕은 왕이면서 동시에 또 뭡니까?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장. 그래서 재판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의롭게 자기 백성을 또 다스리면서 또 판단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재판장들은 공의를 굽게 하고 판결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참된 재판장이십니다. 바르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확신을 가진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모든 삶에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3절에 다윗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루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정해진 어떤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원래 아침이라서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침에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널 때도 밤새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마른 땅이 아침에 열리고, 그리고 그 땅을 아침에 건너게 되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그 안에서 막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새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셔서 아침에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아침에 받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아침에 마지막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동이 트는 아침, 새벽,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마치 그렇잖아요.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옅어지고 그리고 밝은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시간으로서 신앙적으로 아침의 시간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3절의 아침과 또 오늘 방금 보신 46편 5절의 이 새벽은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보케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새벽으로, 저기에서는 아침으로 번역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재판은 항상 대개 아침에 일찍 열립니다. 억울한 사람이 밤새 기다리다가 아침에 재판장이 열리면 그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바른 판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동트는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이 가장 짙었던 시간이 지나서 태양이 떠오르는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시간으로, 상징적인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아침,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침의 시간을 빨리 달라고 그렇게 3절에서 아침에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에 기도하고라고 해당되는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세하게 진술하다, 또 재물을 이렇게 잘 놓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진술하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용어, 이 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 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는 거죠. 기도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그리고 바라리이다,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내가 아뢰었던 이 진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결하시기를 바라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3절까지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길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붙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붙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쏟아 놓았다면 4절부터는 그 시선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시선이 옮겨갑니다. 4절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마 지금 자신을 모함하는 그런 원수들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분명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이방 그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 많은 신들이 고대 이제 문명 속의 이방 신화들에 있는데 인간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막 예측할 수 없는 막 그런 변덕을 부리거나 뭐 분노를 해가지고 도시와 나라를 막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신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역사 이제 고대의 이야기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 보면 사람같이 구는 그런 신들의 모습들이, 부족한 신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그렇게 변덕스러울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열하는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 자랑하고 높이는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 오만한 자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예배 자리에 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오만한 자의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이 현재 이런 종류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구나, 뒤에서 뭐 음해하고 또 오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그런 포악한 자들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재판장이시다. 아침이 되면 판단이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짓는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만이 아니라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바이러스처럼 감염된 것이 아니죠.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4절에서 6절 사이의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접근 금지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우리는 두렵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는데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흑암과 같은 깊은 밤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완전하질 않아요. 거룩하질 않아요. 저도 선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에 다윗이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세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 다 찾아보시면 훨씬 유익한데,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앞에서 악인은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기는 그들이나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로워서 그 집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자비와 인자하심,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해야 하는 비난의 소리가 거세게 들릴지라도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그러나 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너희들은 그렇게 지옥 가라, 나는 됐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갈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무릎 꿇어 엎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원수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열린 무덤 같다.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 입구가 열리면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은 죽음과 파멸의 냄새를 풍길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직접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에게 곧은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07편을 보았는데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시인이 광야 한가운데서 바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사막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외국에 가본 건 동남아밖에 못 가봤는데, 사막에 어떤 유튜버가, 요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사막에서 뭐 일주일 살기 뭐 이런 유튜브를 하는 걸 봤어요. 살 것도 아니고 좀 관심도 없는데 그냥 봤는데, 사막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꼭대기까지 어디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제 꼭대기에서 쫙 눈썰매 타듯이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려더니 바람이 불어서 길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막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길을 낼 수가 없는 곳이죠. 발자국이 찍혀 있어도 돌아서면 바람 한번 불면 발자국이 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낼 수 없는 그 사막에 바른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그냥 겨우 나갈 수 있는 좁은 길, 아니면 골목골목 어떻게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샛길을 내주시는 게 아니라 무슨 길을 열어주십니까? 곧은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건 절대로, 이 꼬여있는 건 절대로 풀 수가 없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곧은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인들은 결국에 어떻게 무너집니까? 자기들 꾀에,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이제 의인들,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1절에 제가 어제 자전거 타면서 한 30번 이상 들었거든요. 30번 이상의 말씀을 드릴 때 1절부터 3절은 정말 암울하고 우울하고 특히 1절은 굉장히 슬픕니다. 그런데 그 슬펐던 사람이 이 기도가 맞춰갈 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기뻐하며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방패로 지키시는데 이것도 찾아봤더니 방패라는 단어가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 막 그런 다윗과 골리앗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보다 큰 방패 있죠. 그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부분적인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비참하게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욥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보호하셔서 내가 저 욥을 괴롭힐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방패처럼 울타리처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갔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힘입어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견뎌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윗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줄은 다윗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정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은 더 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다윗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밤새 원수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아침에 판결하실 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라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들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절망스러운, 말할 수 없는, 입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속에서만 끓고 있는 아픔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는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컴컴하고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지만 곧은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이 깊어도 동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깊고